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10장 13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종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 삶의 자세를 이제 운동 경기의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목표가 있습니다. 골인 지점이라는 그 목표, 자신의 기록이라는 목표. 복싱을 하는 사람도 허공을 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리는 것처럼 운동 경기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10장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꺼내며 그것이 경고요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출애굽 이야기가 나올까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자신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도 있고 성찬도 참여했고 세례도 받았기 때문에 홍해도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신 이스라엘과 비교하며 그러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울을 보여준 이유는 너희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나 실상은 넘어진 자와 같다라는 그러한 그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바울은 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이스티미아 제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운동 경기는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이죠.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는 자세를 말하는 거죠. 상을 받을 사람처럼 목표를 가지고 달리라. 지금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서 훈련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일상을 절제하는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조절하고 해야 된다. 바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들은 썩을 승리의 관,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얻게 되는 그런 월계수 관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의 경주는 썩지 않는 그러한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위대한 목표를 위해 달리는 사람이 더 절제하며 인내하며 경주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신이 어떻게 달리는지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 스스로가 향방 없이 목표가 있다는 거죠.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주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자신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죠. 27절에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하는 것. 지금 바울은 사역의 무가치함,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물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그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받은 상의 은혜를 다 맛보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죠. 바울 스스로는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말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는 이중부정으로 아주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알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뭘 알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구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세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러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단순히 애굽에서 떠나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홍해를 건너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과 4절에서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먹이시고 그들을 함께 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먹이고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세례를 받았죠. 성찬에도 참여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나가 반전이죠. 세례도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인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 그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당혹스럽게 여겨지고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고, 너희가 은사를 받았다고, 너희가 성찬에 참여했다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원이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너희의 행위, 어떤 의식, 그러한 모든 것이 너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가 멸망했다라는 것, 너희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금 너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더하기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까지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이들 스스로가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고 은사를 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앞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들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은 음행에 대해서, 9절은 주를 시험함에 대해서, 10절은 원망에 대해서. 이 네 가지가 광야에서 멸망을 부른 죄들이죠. 우상 숭배는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은 우상 앞에서 벌인 잔치죠. 결국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낸 거죠. 음행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으로 이방 여인과의 음행이 우상 제사와 연결된 사건입니다. 주를 시험한 것은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 원망은 이스라엘 광야 내내 반복되는 그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길이 힘들다고, 물이 없다고, 만나만 준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결국 그 원망의 핵심은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욕구, 내 방식대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쾌락을 향해서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셨고 성령이 부어진 이때, 종말이 이미 시작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인들이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은사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스스로 믿음에 서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확신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멸망했습니다.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믿음, 그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경고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을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뜻으로 읽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 문맥과 연결하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이 그들을 멸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이 답을 주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낮추심과 줄이게 하심이 피할 길이라는 거죠. 인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하게 만들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고 해서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보다는 앞 문맥과 연결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 피할 길이라는 것이 그냥 모두를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어느 정도 내가 신앙에 자신이 있고 스스로가 믿음에 굳건히 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 참여한 것으로 비춰지지만 그것이 자동적으로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내가 전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훈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미쁘사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큼만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 감당할 수 있겠네. 그런데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택하신 자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게 만들고 줄이게 하시고 내 욕망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죠. 광야가 힘들고 길이 멀어 원망이 나올 때 그 원망이 우리 안에 지금 애굽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 애굽을 바라는 그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원망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얼굴이 보여요.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며 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권력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죠. 음행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아픔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서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상과 음행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못된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며 교만의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서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이 가장 큰 은혜요 위로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지나갑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꽉 막혀진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